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우리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 사랑을 체험하셨다면 우리도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또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4월 표어가 있는데요. 현수막 예쁘죠? 안 예뻐요? 예. 예. 자, 4월 표어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라. 표어도 멋있죠? 예. 예, 질투하시나 봐요. 그 부활의 우리 교회 4월 표어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 우리 교회 4월 표어인데 십자가의 고난은 패스하고 무시하고 부활의 그 승리에만 그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활의 승리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강교회의 영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옛날에 크라운 맥주가 있었는데요. 예, 아세요? 젊은 세대는 모르죠. 옛날에 크라운 맥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 지사님 웃으시네요. 아시는 것 같아요. 예, 크라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그 뜻입니다. 진리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크로스는 no, 고난의 십자가는 no, 그리고 크라운만, 영광의 면류관만 S의 신앙생활을 혹시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십자가 있나요? 그 십자가 목걸이 말고요. 예, 그 십자가 말고 액세서리 말고요. 진짜 내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참된 제자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해 주신 신앙생활. 뭐가 신앙생활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가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송수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벚꽃이 만개했다고 그러죠. 저는 소식만 들었어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만 듣고 벚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만개한 벚꽃. 우리 장님도 소식만 들으셨군요. 예. 지금 혹시 우리 교회 주일예배 빠지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벚꽃 구경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산 구경 가셨든지 바다 구경 가시든지. 예. 예수님 보러 오셔야 되는데, 주님 만나러 오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무엇이 없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이게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할렐루야, 면류관이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 크라운이에요.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것,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 그리고 상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아멘.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음도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정쩡하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 지옥이 있음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정쩡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 그리고 주님께 상급받는 것.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달란트 비유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 결산의 시간에 3명의 그 종을 주인이 만나서 결산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결산이 의미하는 게 있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의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게 결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결산의 시간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무엇과 무엇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상급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뭘 받았어요?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고 또 형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분도 외에 없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또 상급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할 때에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저도 어떤 때에는 새벽 기도에 정말 죽을 맛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축구를 했거든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죠. 새벽 기도를 감당해야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혹시 구레네 사람 시몬 들어보셨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외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당시 그 일종의 성지순례 개념으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이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되었죠. 구경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로마 군병이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그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자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로마 군병이 누군가를 대신 시켰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이제 하려고 시켰는데 그 지목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키니까 로마 군병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거든요. 기쁨으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지고 간 게 아닙니다. 억지로 지고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시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루포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잖아요. 아내잖아요. 여러분,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고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루포의 그 아내도 신실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이 루포의 아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포 자신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흔히 하는 말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예, 십자가가 여전히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줘도, 할 수 없이 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두 제자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묶여있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왜 나귀 새끼를 왜 풀어서 끌고 가냐고 묻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3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칭하셨어요? 어떻게 칭하셨습니까? 박정희 집사님? 뭐라고 칭하셨어요? 네, 주라고 칭하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키리오스예요.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고위급 인사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왕이랄지라도 왕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아도나이, 키리오스, 이 단어는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질문할 때 답을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끌어오라고 한 그 나귀 새끼는 분명 주인이 있는 나귀였어요. 주인 없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임자가 있는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새끼라는 발음이 좀 거슬리죠?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이 새끼 발음이 좀 거슬린다고 그래요. 거슬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임자 없는, 주인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그 주인이 물어보겠지. 왜 내 낙인데 너희가 끌고 가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자가 있는 나귀 새끼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아멘. 이런 비슷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그 나귀 임자가 묻잖아요. 왜 그러냐고.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예수님께 필요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나귀 새끼에게는 분명히 주인이 있었지만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나귀 새끼가 자신의 소유가 분명했지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즉시 순종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소유물인데 왜 나귀 새끼가 그 말에 즉시 순종했을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가 자신의 소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신의 소유인 그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입증이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말로만 고백을 해서는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입증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는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근사한 말이 더 낫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가 그때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메시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은 바로 그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간에 메시아의 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싫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요구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고난이 1도 없습니다. 1도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나귀 새끼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세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비싼 차 타고 싶으시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어떻습니까? 차 바꿔달라고 지금 최순호 권사님께 막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엄청 부자였잖아요. 재산이 죽을 때 재산이 10조였습니다. 그런데 56세에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가 살아생전에 그 스티브 잡스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5월에 우리 교단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지방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체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방의 연합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계속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우리 지방에 단독으로 한번 나가보자. 선수가 없어도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선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가 11명 있어야 되는데 이 11명이 없어요. 단독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저에게 축구팀에 합류해야 된다 요청을 하셨어요. 실력과 상관없다. 일단은 인원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실력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선수가 없으니까 제가 참석 안 하면 단독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지방의 부름에 제가 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첫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그라운드에 딱 서가지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나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많은 분들이 제가 딱 그라운드에,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라운드에 처음 딱 서잖아요. 그럼 처음에 경계를 해요. 기대를 합니다. 오, 축구 잘하시죠? 근데 한 5분 뛰잖아요? 그러면 무시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저를 외면해요. 제 실력이 그래요. 근데 제가 딱 그라운드에 서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나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나는 사력을 다할 거야. 능력보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력이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막 무조건 몸을 던졌어요. 오버액션을 좀 했습니다. 안 넘어져도 되는데 막 넘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온몸이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픕니다. 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보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력이에요. 부름에 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사력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실력을 기대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의미, 시작. 사력을 다해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실력은 없다 할지라도,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사력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전날 엄청 비싼 축구화를 샀거든요. 엄청 비싼 유니폼을 샀거든요.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사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내가 한번 뛰면 내 실력이 이제 탄로가 나니까 선수가 없어도 나를 뺄 거야.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당근마켓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런데 제가 사력을 다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뛸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사력을 다해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주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